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네 번째부터는 제자들의 필요에 초점을 맞춥니다. 일용할 양식, 죄 용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오늘은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단어부터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오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에피우시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초창기 기독교 문학에서만 발견됩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 11장 3절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표본이 너무 적어서 이게 무슨 말일지를 유추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확정하기가 어려워요. 오늘도 여러분 그 어려움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크게 이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이에요. 두 번째는 오는 날, next day, coming day를 말합니다. 자, 오늘이라고 해석을 하면 오늘을 살아가기 위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돼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양식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헬라어 원문에 문제가 하나 생겨요. 원문의 11절의 맨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세메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에피우시오스를 오늘로 해석하면 오늘이 두 번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이 단어를 오늘로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생겨요. 두 번째, 오는 날로 해석을 하면 이 기도는 임박한 장래에 필요한 양식을 달라라는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과 내일의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컨플릭트를 갖게 돼요. 그 다음에 지난 주일 설교 기억나십니까?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라고 할 때 이 나라가 적어도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과감히 배제시켰던 게 정말 재림의 날을 과감히 배제시켰어요. 왜 그렇죠? 그게 바로 그 뒤에 있었던 나라가 임하십시오와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가 거의 유사한 의미인데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이고 말씀들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언제 성취해야 되냐면 재림 때에 성취하는 게 아니라 제자된 우리에게 지금 성취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라를 먼 미래에 있는 재림의 시점으로 보는 것 자체가 그 본문의 흐름상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지난주에 제가 그 나라는 재림으로 보지 마십시오라고 권했었어요. 똑같아요. 이 본문이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기도를 미래의 어느 시점에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미래의 어느 시점이나 임박할 장래로 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오늘 계속해서 주기도문 본문의 흐름상 역행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 단어는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오늘로 해석하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에 맞다라는 게 신학자들의 견해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견해를 여러분 따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9절과 10절에서는 Your name, Your kingdom, Your will 하면서 당신의 나라 그리고
당신의 왕국, 당신의 이름, 당신의 뜻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세 가지에서는 유어 하면서 당신이라고 대명사를 썼어요. 그런데 그 대명사가 11절부터 13절까지는 바뀝니다. Our bread, our death, us 뭐 이러면서 당신에서 우리로 바뀌어요. 무조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런 거는. 자, 그러면 당신에서 우리로 바뀐 것은 무슨 이야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당신에서 우리로 바꿨다는 건 사실 이 사실은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도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자, 다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9절과 10절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뜻하는 유어를 쓰시다가 이제 11절부터 12절, 13절까지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할 때는 아우어로 바꿔줘요. 너희로 바꿔줘요. 대명사를. 아니, 그분은 왜 나로 그 대명사를 바꾸셨을까? 왜 그럴까? 자, 그거는 여러분, 나 자신, 나 개인을 위한 기도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의 맨 끝에 뭐가 있냐면,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뭐가 있냐면 나만을 위한 기도, 내 자신의 이기적인 것을 위한 기도 제목들도 그분은 허용했다라고 보는 것이 성경의 성품에 맞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것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아, 예전에 내가 들었던 설교의 내용들과 좀 컨플릭트 되는 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좀 더 자세히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야고보서 4장 이야기가 막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기적인 기도는 하지 말라고 했던 것 같은데 라고 막 생각하실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해결할게요. 여기서 대명사가 바뀌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분명히 허락했다라고 봐야 한다라고 저는 확실히 생각해요. 다르게 서포트를 해볼게요. 항상 기도하면 제가 떠올리게 만드는 본문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기억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본문.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무슨 의미인지 제가 버케블러리로, 그 다음에 신텍스로, 그리고 성경 전체의 흐름으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몇 번 해석을 해드렸어요. 자, 그 해석의 결론이 이런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형은 명령과 의무로만 보지 마시고 허용과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신 허락으로 봐도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설명해드린 기억이 나죠. 자, 그러면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가 아니라 기도해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쉬지 말고라고 하는 이 단어도, 헬라어 단어도 쉬지 말고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혹은 언제든지 라고 하는 말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그거를 증명할 때 제가 성경 전체의 신학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논증을 한 적이 있어요. 떠오르시죠? 그분이 우리를 제자 삼고 이제 너희가 내 제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해야 될 의무가 있어. 그 의무가 뭔지 알아? 그게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야. 앞으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돼. 그런 흐름으로 그 본문을 주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으로 보내면서 우리에게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신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가 그곳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무기를 줘서 보낸 거예요. 그 무기가 뭐냐면
무슨 일이 있든지 언제든지 나에게 와서 요청해도 된다. 그걸 기도로 주신 거라고요. 이해가세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을 이해합니다. 자, 그걸 다시 떠올리시면 돼요. 오늘 본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라고 하면서 대명사를 바꿔주신 거는 우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너가 언제든지 기도해도 돼 라고 그분이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그 아들이 집 떠나서 살아가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것을 당연히 아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 된 마음으로 오늘 본문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기도해. 적어도 이런 거는 기도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해. 여러분, 왜 구하라고 할까요? 주겠다는 이야기야. 그러니 우리에게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이기적인 내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도 해도 된다라고 이해해도 돼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야고보 4장 3절에 목사님,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을 위해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기적인 기도를 하라니 이거 두 개가 충돌되는 거 아닙니까? 예,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이따 제가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했죠. 이따가. 그리고 여러분, 이기적인 기도 제목들도요, 영성이 자라면 나중에 이타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 처음부터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금지시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전체적인 흐름에 맞지 않다라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극단에 두고 제가 사용한 단어라고 여러분에게 아까 설명했어요. 필요한 양식 혹은 일용할 양식이라고 돼 있어. 양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헬라어로 빵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주식이 빵이거든요. 근데 이 빵은 음식만을 뜻한다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분이 거기서 동일한 단어를 쓰거든요. 그때 내가 너희를 위한 양식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위한 빵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 원문에는 솔직히 빵이란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는 빵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문을 떡으로 바꿨어요. 아니, 우리는 밥 먹으니까 밥이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 이렇게 바뀌는 거? 나는 너희의 밥이다. 다 죽었어 니네들 내 밥이야. 막 우리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감이 안 좋아요. 그래서 떡으로 바꾼 거예요. 사실은 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나는 너희의 밥. 이렇게 웃을 수밖에 없으니까 떡으로 바꾼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빵이라고 빵만을 의미하지 않죠. 그 빵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주식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빵은 생명을 뜻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빵, 필요한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먹을 것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단 필요한 양식이란, 일용할 양식이란 생활 필수품을 뜻해요. 사치품까지 내포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탐욕이 아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지, 내가 너희의 탐욕을 채워주마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야고보서 4장 3절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구하여도 얻지 못한 것은 정욕을 위해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생활 필수품이 아니라 탐욕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기적인 기도 제목을 해도 됩니다 라고 할 때 이 이기적인 기도 제목이 탐욕은 제외한 거죠. 그리고 내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얼마든지 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생각이 다르시면 우리가 시간을 놓고 같이 대화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죠.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말은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살던 1세기의 생활 양식을 그대로 반영한 이야기예요. 우리 중에 대부분은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당을 받지 않아요. 우리는 대부분 주급을 받든지 이주급을 받든지 월급을 받아요. 하지만 이 성경이 쓰여졌을 그 당시에는 대부분 일당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오늘 저에게 연봉 계약을 해주시고 뭐 이런 것이 이해가 안 갔던 거죠. 자, 그러면 이 표현을 조금만 제가 좀 디벨롭을 좀 시켜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하루씩만 살 수 있어요. 우리에게 살아가는 일상에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단위는 하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루가 우리에게는 생명을 유지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단위가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마음 급하다고 한꺼번에 이틀을 살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한꺼번에 일주일을 살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접한 단위는 하루인 거예요. 그 하루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그 하루가 바로 내가 지금을 살아가는 현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루를 가지고 주님께서 기도하는 것에 어저스트를 하는 이유는 그 하루가 바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으로 풀리 차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하면서 오늘 하루에 대해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하루만은 먹고 죽자 이런 말이 아니라 그 하루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단위고 최소의 단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루 그 최대치와 최소치 그것이 그분의 공급하심으로 꽉 차야 한다는 이야기를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과연 먹는 것만 의미할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자녀들인 우리의 일상을 보살피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분은 분명히 우리를 보살펴요. 그리고 그 일을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하라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하라고 성령에게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임재해 계신 그 성령은 우리의 일상을 돌보시는 분이에요.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분명히 먹을 것을 능가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될 거예요. 자, 그 모든 것은 삶의 스테이지마다 다 달라요. 젊은이들에게는 학업이 혹은 진학이 취업이 결혼이 그분들에게는 절실해요.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맨날 희수 자매가 따가는 쌀 한 포대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올 때마다 쌀을 품에다 안고 가는 그 쌀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희수 자매가 간절히 필요한, 하나님 저도 안 아프면서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가정을 이루면 끊임없는 게 이게 자녀들 걱정 아닙니까? 여러분, 제 생각에 김경희 집사님 엄마 아버지는 지금도 이 딸을 걱정할 거야. 저기 남편이 있는데도. 아니, 본인들 걱정이나 하시지 이 딸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딸 걱정보다 본인들 걱정하시는 게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 같은데도 부모들은 안 그래요. 끝까지 평생 동안 그 자식들 걱정을 해. 그러면 그분들에게 있는 일용할 양식은 뭘겠어요? 자식과 관련된 문제인 거죠.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이근청 장로님, 이옥희 권사님의 아드님 존 형제가 풀타임 잡을 얻어서 여러분 데스밸리 근처에 있는 도시로 곧 이주를 합니다. 데스밸리를 가실 때에는 꼭 존 형제의 전화번호를 받아서 여러분 미리 나 간다, 밥 사라, 좋은 일이니까 말씀드리. 이제 근심을 놨대요. 제 보기에는 두 분 살아가는 게 제 눈에는 더 걱정거리로 보이는데 저분들은 아들이 더 걱정이래. 그게 부모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있어서, 자녀를 둔 분들에게 있어서 일용할 양식은 분명히 자녀와 관련된 일일 거예요. 노년기에 계신 분들, 제가요 이 자리에 앉아서 밥 먹잖아요. 대화의 90.5%는 다 건강 이야기밖에 안 하시네요. 다 그 건강 이야기의 선두주자는 이장로님. 그러니까 여기 앉으면 그냥 건강 이야기만 듣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정치 이야기보다 나으니 행복하지요. 어느 교회 가면 정치 이야기 해갖고 두 패가 나눠져요. 진보와 보수. 노년기에는 건강이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될 거예요. 솔직히 외로워요. 뭘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누구하고 시간을 보내야 될지 솔직히 잘 몰라요. 우리가 언제 그런 걸 준비하고 노년기를 맞이했나요?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에게 일용할 양식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니드들, 그런 것들이 일용할 양식이 될 거예요. 단지 먹는 일로만 제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에게 가장 깊이 있게 꽂혔던 단어 하나. 오늘 설교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 주신다.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는 받습니다. 저는요 이 단어에 눈물 났다니까. 왜 눈물 났는지 들어보시겠어요?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절실하겠어요. 얼마나 진지하고 그거 없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제목들이 그 안에 있겠어요. 요즘 췌장암 말기에 동생을 둔 김장로님의 기도가 아마 그럴 거예요. 암에 걸린 사랑하는 피부치 같은 언니를 둔 송아리 집사님의 기도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족을 돌봐야 할 가장이 직장을 구하는 기도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신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 주신다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번도 주신 적이 없는 분이 주시겠다는 말이 아니고요. 주셨던 분이 또 주시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그 먹을 것 없어서 위태로웠던 그 순간,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해갖고 홍해를 앞에 두고 절벽과 낭떠러지와 애굽의 군대가 있는 그 절체절명에 지금 내일이면 안 되고 꼭 지금이어야 되는 그 순간에 홍해를 쫙 갈라버려서 주셨던 분이에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을 만큼 주셨던 분이에요.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포도주를 주셨던 분이고요. 급기야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셨던 분이에요. 안 주셨던 분이 아니라 이미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주신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또 준 거예요. 나에게 준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주셨던 분이 또 주시는 겁니다. 한 번도 안 주셨던 분이 주실까? 안 주시면 어떡하지? 진짜로 줄까? 지금 그 상황이 아닌 거예요. 자, 주셨던 주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또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간절한 기도에 그분이 주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이 간절한 기도에 주실 거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다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하는 순간이 달라질 겁니다. 이제 사고를 조금 넓혀 보시죠. 우린 대부분 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지만 사실은 이미 주신 것들도 있어요. 일용할 양식과 관련돼서. 그게 뭐냐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할 때 이 부분을 대부분 몰라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나에게 이미 부여해 놓은 거예요. 그럼 나는 그걸 가지고 사실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소서라고 기도하는 것과 동일하게 그 능력과 기회를 가지고 하면 돼요. 그걸 하는 것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감나무 아래 누워서 입을 벌리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손 놓고 하나님 당신이 해주십시오. 난 아무것도 못해요. 안 할 거예요. 해주나 안 해주나 내가 확인할 거예요. 해주면 날 사랑, 안 해주면 날 미워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왜? 이미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것을 떠올리셔야 돼요. 뭘 주셨을까?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셨을까? 오케이? 지금 이 순간 내가 비록 잡이 없다 하더라도 그 넥스트 잡을 찾을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그분은 꼭 부여해요.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생계를 유지한 능력이나 기회가 잠시 정지된 것 같으신가요? 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셔도 돼요. 일자리나 진학 등에 대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있어요. 꼭 필요한 고백이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 13장 5절. 학교를 찾고 있거나 직장을 찾고 있는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얼마나 여러분이 언스테이블하고 마음이 불안한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히브리서 13장 5절 꼭 들으셔야 돼요.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곳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돈에 너의 마음과 온 신경이 팔리지 말아라. 나에게 와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을 누구에게 준 거냐면 돈이 너무 간절한 사람들, 그걸 위해서 뭔가 지금 당장 액션이 필요한 분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냐면 진짜 두려워요. 솔직히 잡 잃어봐요. 그 심정은요, 잡을 잃어본 사람만이 알아요. 직장 취직이 안 돼 봐요. 안 되면 그거 안 돼 본 사람만이 알아요. 차곡차곡 된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 아픔과 그 두려움과 그 답답함은 진짜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워요. 옛날식 표현으로 쌀독에 쌀 떨어져 가봐요. 그냥 입술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그때는 신앙이고 뭐고 없어요. 솔직히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시 들어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게 되게 무책임한 말이죠. 아이노, 되게 무책임한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하면 들으실 거예요. 주셨던 주님께서 과거처럼 또 주실 겁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 불안하고 답답할 거예요. 그래도 성경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고 이야기해요. 불안과 초조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며 그 시간을 보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불안과 초조가 여러분을 감싸 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하는 그 약속에 여러분의 그 불안과 초조를 맡기라고 그분이 이야기하셨어요. 똑같이 가요. 불안하고 초조해도 불안하고 초조한 시간으로 가는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도 이 시간은 가요. 그러면 불안하고 초조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순간을 맞이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하라는 대로 기도하면서 가시겠습니까? 뭐가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불안하고 초조해하면 더 빨리 해결된다면 저는 불안하고 초조하겠어요. 저는요, 솔직히 자신감이 좀 없어갖고 빨리 되는 게 더 좋아요. 안 그래? 빨리 되는 게 안 좋아요? 빨리 되는 게 좋죠. 그렇죠? 뭐 몇 분은 빨리 되는 게 좋대네. 여러분은 그러면 앞으로 대기만성하세요. 한참 오래 있다가 다 응답 받으세요. 아멘. 진짜로? 헐. 나는 가급적 빨리 해요. 빨리 파 손 들어보세요. 좋아요. 대기만성파 손 드세요. 오예. 자, 여러분, 꼭 제가 오늘 조금 오버하는데 이게 홍삼의 영향이에요. 아까 홍삼을 하나 짜먹었는데 지금 몸에서 계속 열나고 땀나고 뭔가 구름 위에 조금 떠있는 느낌이야. 자, 다른 거 있는데 그만해야겠네요. 괜히 딴 이야기를 많이 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어요. 자,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근본적인 이야기, 기도하세요. 기도해도 돼요. 간절히 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들으세요. 주셨던 그분이 또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 안 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정말 안타까운 결정을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십시오. 제일 억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이 아니에요. 나중에 은혜가 깊어져서 깨달았을 때 과거에 그렇게 하지 않았던, 보내버렸던 그 세월이 얼마나 한스러운지 아십니까? 나중에 되보심하세요. 속고 살았던 그 세월이 얼마나 땅을 치고 안타까운지 아세요? 그러니 지금 하세요. 지금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시는 그분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하는 이 본문, 여러분 제가 어렵게 설명했지만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 들어주겠다고 나에게 약속을 한 거다. 여러분 그렇게 떠올리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약속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내가 살아갈 때 기도 제목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 잘 아시고 그 권세와 특권까지 미리 부여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마음껏 누리고 또 누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하고 감사한 그것 가운데 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인생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자로 세월을 낭비하며 안타까움만 쌓아가는 그런 무지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혹시 기도하는 게 쑥스러우면 쑥스러운 대로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물 드리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